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주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바른 복음 안에서 행하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무지로 인한, 우리의 욕망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고,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는 잘 하려고 하였지만 세상에 주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가볍게 넘어가서 오직 복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고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하나이신 것을 우리가 모두 깨달아서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성령님을 우리 삶 속에서 만나고 같이 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 뒤에 보이시는 이 그림은요, 이스라엘에 가면 보실 수 있는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은요, 굉장히 유명하죠. 그 통곡의 벽이라는 것은 원래 예수님 시대 때 헤롯이 증축하여 지은 헤롯 대성전의 그 바깥 외벽 중에 일부가 남아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구조물의 일부입니다. 이 구조물에는요, 이 구조물, 이 벽이죠. 이 벽에 많은 사람들이 들러붙어서 유대인들이 벽을 붙잡고서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21세기인 지금에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유대교의 명절에는요, 이 벽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식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왜 제가 오늘 이 통곡의 벽을 보여드렸냐면요, 실은요, 이 통곡의 벽이요, 역사적 사실로서는요,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도 그걸 압니다. 실제 통곡의 벽은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사람들이 그 성지순례할 때 가는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고요, 땅 밑속에 파묻혀버린 부분입니다. 이것은요, 그 후에 또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 후에 쌓고 또 쌓고 한 그 흔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고고학자들의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 팩트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실제 통곡의 벽이 있는 구간이 딱 한 구간이 있습니다. 통곡의 벽에 가게 되면요, 남자들도
남자들이 가는 구역과 여자들이 가는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남자들은 왼편, 여자들은 오른편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유대교적인 예배 형식에 따라서 남녀를 섞지 않는 그것 때문에 그런데요. 실제로 여기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왼쪽 남자들 구역 쪽 왼편 끝에 동굴 같은 곳이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생겼습니다. 그 동굴이. 그리고 또 역시나 그 동굴 안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이렇게 열심히 성경도 읽고 유대교식 탈무드 공부도 하고 벽에 기대서 시편을 읽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보여드리냐면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이요. 역사적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 자체에만 집중하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인간의 세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육체가 똑같습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육체가 있으신가요? 없죠. 예, 그것은 모든 종교에서 하는 말입니다. 유일신교에서 다. 알라의 종교, 알라라는 뜻은 위라는 뜻이거든요. 이슬람 말로. 그 위에 계신 분이라는 분도 육체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어떻습니까? 육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육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것을 특별히 표현하는 방법이 성경은, 신약 성경은 보내심 받은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보통 사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그리스어 아포스톨로스에서 온 말인데 그 보내심을 받았다는 표현을요. 실제로 가장 먼저 쓰시는 분은요. 예수님 자체입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누구로부터? 너희들이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로부터.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냈는데도 그런 방식으로 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육체를 입고 있다는 것 자체가요. 타락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딱 잘라서 얘기하면은 초대교회에 유행했던 육체는 다 악한 거고 영적인 것이 다 선한 거니까 육체를 괴롭게 하고 육체의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그런 종류의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가까운 개념이 돼버립니다. 굉장히 초대교회 때부터 이 이단들과 싸우는 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보십시오. 마음이 선하고요. 영이 선하고요. 그것이 어떻게 선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오직 주님이신 하나님과 자기 자체밖에 그거 확증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인다든지 학대를 한다든지 이유 없이 동물들을 괴롭힌다든지 이유 없이 자기 가족들을 괴롭힌다든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그것이 부족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종교,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옳다는 확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권유하는 게 아니라 강요하는 것은요. 전부 다 선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신약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요. 진리이신데 내가 진리니까 안 믿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제발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칼로서 병력으로서 사람들을 치러 오셨나요?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생활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그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벽과 같습니다. 이 벽에다 대고 예배한다고 지금 하나님을 받으실까요? 아니요. 지금 시대의 예배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예배는요. 교회당,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의 마음이 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5절 말씀이요.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실은 더 좋습니다. 그리스어상으로는요. 깨닫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비유적으로 빛과 어둠을 어떤 사람처럼 설명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깨닫는다는 표현보다도 이 어둠이 이 깨닫다고 번역되는 카탈라벤이라는 그리스어 자체가 붙잡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붙잡고서 놓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그럼 그 배운 거대로 하는 게 신앙이 있는 거지 들었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초중 고등학교 때 뭐 지금 배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윤리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사회도 배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배운다고 한 것이 다 아는 것일까요?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미분 적분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제 머리가 안 좋아서도 있겠죠. 특별히 그거를 쓰지 않으면은 그렇게 잊혀져 가는 것이 사람의 지식의 체계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영의 체계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계속 써먹어야 되고요. 계속 그 안에 있어야 되고 확인해야 됩니다. 인간에게는요, 망각이라는 굉장히 큰 병이 있습니다. 이 망각이라는 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굉장히 큰 병이죠. 이것은요, 하와의 타락 때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 하와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었다면 타락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망각이라는 것은요, 또한 좋은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요, 자기의 죄에 진 것, 또 자기의 모자란 것에 집중만 하고 있으면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의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죄됐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하면요, 잠깐 쓰러지는 일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또한 망각의 힘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속죄하셨기 때문이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잘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원래 그리스어 카탈라바의 뜻은 붙잡다는 뜻으로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빛이 어둠한테 비쳤는데 어둠이 그것을 붙잡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지적인 부분도 있다는 거죠. 복음을 우리가 들었을 때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냥 그 복잡하고 논리적이고 앞뒤 다 따지고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주님이 선하신 거 맞고 주님께서 주인이신 거 맞지만 제가 부족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신 선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악한 사람들은요, 또는 대부분의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느끼기엔 그거 아닌데? 내 인생은 그렇지 않았어. 내 삶은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면은 나한테 이렇게 공평하지 않게 대우할 수 있어? 여기에만 꽂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에 꽂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 문장이요, 또 하나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고요, 그리스어상으로는요, 심지어 하나님과 함께 보내심 받은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번역도 됩니다. 만약 이렇게 읽게 되면요, 지금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았고요, 또 요한이 보내심을 받은 것이 됩니다. 그럼 이 보내심 받은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 번역도요, 영어 번역처럼 마치 요한의 증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처럼 번역이 됐는데요,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는 게 아니고요, 그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고 한다, 이를 통하여 믿게 하려고 한다고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의 보조자로서 요한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요한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맞죠? 빛이 누굽니까? 빛은 하나님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빛은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나가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 아닙니까? 이건 하나만으로도요, 빛의 아들이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빛의 아버지는요, 빛입니다. 빛을 나눌 수 있습니까? 빛의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다라는 이 말이요,
그가 세상에 왔다라고 안 했습니다. 세상에 이미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빛이며 이미 이 세상에 있었던 분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이렇게 번역된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은 나의 빛이시니 왜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의 땅은 과연 어디입니까?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땅이지만 그 땅들 중에서 특별히 자기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그 땅이 유대 땅 아닙니까? 이 자기 백성이라는 이것이 성립이 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한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이 영접한다는 게요,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접한다는 것이 오해가 될 때가 많아요. 한국어 특성상. 이 영접이라는 게요, 웰커밍 하는 것도 되고요, 또한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의미로서도 읽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이단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굉장히 이상한 게, 마치 영혼과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그 믹스가 돼야 된다는 그런 좀 이상한 교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받아들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란 걸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구약 성경 전체에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구원자이십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이름인 분인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읽었을 때 여호와니까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란 이름을 외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입니다. 맞을까요? 아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요,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나, 우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우리가 뭐 라틴어를 잘합니까? 그리스어 히브리어를 잘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2000년 전에 저 먼 중동 땅에 어떤 한 선생이 있었는데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뭐 특별한 일이죠. 부활했다고 하는데 심지어 나중에 그분이 승천해버려서 찾을 수도 없는데 그게 진리고 진실이라고 믿는 게 우리들입니다. 이게 논리적으로요, 논리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맞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정말로 주님이 주신 그 마음,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지 않았던들 우리가 이 믿을 수 없는, 도대체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부활의 신비와 성육신의 신비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번역된 이 독생자가요, 굉장히 인간적인 번역입니다. 영어로도요, begotten of son, begotten of the father, begotten of the father라고 돼 있는데, 아버지로부터 비겟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son이 아니라 비겟된 존재라는 겁니다. 영어로서 비겟이라는 표현이요, 지금은 잘 안 쓰는 표현입니다. 비겟이라는 의미는요, 동일한 것이 동일한 것을 내어놓는 걸 비겟했다고 하는 게 줄여서 비겟이라는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오해가 되는 건, 육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아들인 다른 신을 낳았구나,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셨다는 표현을 그리스어적으로는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독생자로 번역된 단어가 모노게누스인데, 모노게누스는 독생자라는 뜻도 있지만요, 자기 스스로, 이 독생자라는 뜻 자체도요, 자기 스스로 홀로 독자입니다. 자기 스스로 태어난 자를 의미합니다. 즉 다시 읽으면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스스로 태어난 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여기저기에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인가요? 아니요.
그거는 카톨릭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표현은요, 개혁교회에서는 절대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개혁교회에서 만약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요, 그것은 카톨릭 신학적인 것을 공부한 사람이거나 그런 것과 관계된 신학적인 이론들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왜 그런 카톨릭은 외아들이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늘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땅에는 그 외아들이 있고 그 외아들의 권세를 누구에게 넘겨주었다? 홀리시인 교황한테 넘겨줬다. 이게 카톨릭 교리입니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은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는 얘기는요, 자기가 존재적으로는요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그 아브라함을 아느냐?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라는 표현 자체에서 이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신기한 것은 이겁니다. 15절과 16절도 잘 읽어야 돼요. 16절에 여기서 말하는 그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 15절에 요한으로 잘못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일까요? 아, 내 마음속에 어떤 따뜻함이 있고 주님의 사랑하심이 느껴져. 아, 은혜다. 은혜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은혜라는 표현보다도요, 그레이스보다는 그건 콘솔레이션이라는 개념이겠죠. 콘솔레이션은 위안입니다. 그건 위안이지 은혜적인 개념이 아니겠죠. 진짜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위안보다 더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속죄이자 구원이자 영원한 생명입니다. 유대적으로 읽을 때 이 은혜 위의 은혜는요, 앞에 은혜는 율법입니다. 율법이 없으면요, 절대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측정할 도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란 걸 깨달을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그렇다면 다른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 은혜도 큰 것인데 더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위의 은혜입니다. 또한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 위의 은혜인 것을 하나라고 본다면은 그것은 무엇일까요? 율법일까요? 성경책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우리 자신의 믿음일까요? 아니요. 예수님 자체입니다. 생명 자체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자체를 말한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번역이요, 아주 잘된 번역이지만 원래 그리스어나 유대적인 방식의 말로서 볼 때는요, 이런 뉘앙스입니다. 율법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은혜와 진리는요, 예수님이 직접 갖고 오셨다, 이 얘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그 율법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또한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라는 것, 구약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그 은혜와 진리, 그 은혜와 진리 안에서 행하고 그 은혜와 진리를 퍼뜨리고 그 은혜와 진리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은혜와 진리 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신약 성경 전체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맞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돼버리면요, 너무 인간적으로 읽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육신이 없는데 품이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설명이죠. 하나님 안에 계시다는 의미는요, 그분이 곧 하나님의 본질 중에 본질이시고 사랑 중에 사랑이시고 능력 중에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오른팔 중에 오른팔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오른팔이 있으면 왼팔도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구약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왼팔을 들어 치셨다는 얘기도 없고요. 하나님의 오른팔의 권능이라는 표현이 어떤 figurative talking, 즉 어떤 현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옵니다. 그 현상화법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말을 쓸 때 전혀 어떤 사실과 상관이 없는데 비유적으로 쓰는데 그렇게 굳어진 것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한국어적으로 어떤 그런 생각이 안 나서 영어의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영어로 속어인데 레몬이라고 하면요, 그 중고차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레몬이 왜 중고차야? 레몬은요, 보기는 굉장히 이쁩니다. 하지만 생으로 그걸 먹게 되면 굉장히 시죠. 마찬가지로 중고차도 그렇게 처음에 겉모양은 번지르르 하지만은 막상 타보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걸 비꼬는 말로써 레몬이라고 중고차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방식처럼요. 하나님의 오른팔은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걸 얘기하는 거고 현시화되고 우리한테 베푸셨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오른팔과 하나님이 다른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정확하게 얘기가 됩니다. 독생하셨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그러면 이게 아들 하나님이 따로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오셨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다시 사진을 한번 보고 생각해 본다면 지금 여기에 모여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끊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은 이 벽에 붙어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의 예배는요. 영적인 것입니다. 지금 시대의 예배가 만약에 문자적인 것이고 지식적인 것이라면요. 왜 우리는 그 문자적이고 지식적인 것을 열심히 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줄 아세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한 공부는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은 그 예수님을 찾으러 다른 곳에 돌아다니는 것은 의미가 없는 행동입니다. 예수님과 소통하고 싶으십니까? 참 복음을 알고 싶습니까? 진리를 더 깊게 알고 싶으십니까? 그것을 마음에만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행동하는 자의 것입니다. 더욱더 기도하시고요. 오늘 배우신 내용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셨다. 이 말씀을 주위 사람들과 선포하시고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노력으로는 주님을 알 수 없는데 우리를 선택하사 이 감사한, 이 고마운 선물로서 주시는 이 가치가 너무 있어서 너무나 큰 가치이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보지도 못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예수님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에는 바른 하나님을 믿고자 하나 사탄이 막아서 또는 그걸 들은 바가 없어서 못 믿고 다른 길로 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고 지나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정말로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것이라서 주님께서 모든 이에게 그것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 그러나 어둠과 같이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그 사실을 선포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